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 말고 치기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치기.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어리고 유치한 기분이나 감정을 치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시기라는 질투는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꼬인 마음, 이거 굉장히 어리고 유치한 치기의 감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시기라는 것은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성숙한 게 아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는 늘 이 시기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론 이 우리가 시기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걸 넘어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어떤 이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가서 신학교 동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연락이 없다가 거기서 만났어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소통 없이 만났으니까 옛날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좀 지내왔는지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세미나 기간에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종종 만나서 식사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저를 보고 조금 질투가 났대요. 질투가. 제가 이제 좀 의아해서 왜 나를 보면서 어떤 모습에서 그런 좀 질투를 생겼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 기준이요. 자기가 볼 때 저는 활발하게 막 이런저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무조건 SNS에 다 올리거든요. 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본인이 좀 그런 감정이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의 현실과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질투하겠지? 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월하고 저 사람은 우월하지 못함이 드러나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의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저 골리앗 쓰러뜨리면은 왕인 사울보다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모종의 계산을 깔고 그 일을 했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친구도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이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니까 했던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은, 야 그런 시기의 마음 갖지 말고 니도 해봐. 야 니도 개척해봐. 야 너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캠프 단체를 운영하는 걸 보고 그 어떤 화려한 조명 가운데 항상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시기했던 건데, 야 니도 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앞에 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 실상에는 굉장히 두려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서 있고 외줄 타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좀 느끼길 바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실제로 캠프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했던 위임식도 이게 준비하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불안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때 다 알겠지만 2,000원밖에 없었어요. 2,000원밖에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 것만큼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그걸 느끼길 바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 겉에 있는 허상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허상 속에 있는 그 실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했죠. 허상 속에 있는 실상을 보라고.
여러분 시기의 마음은요 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허상을 볼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이라는 그 세계에 갇혀 있을 때 시기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허상의 세계에 갇혀서 이 시기라는 부정의 이 마음에 자기의 통제력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렇죠. 대중이 환호하는 소리에 그 크기에 따라 자기의 이 존재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대중이 사울을 많이 언급하고 이 자기를 좋아하면요, 자기의 존재성이 상승하고 그 언급이 줄어들면은요, 자기의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의 멘탈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흡사 우리가 SNS 보면은 그 좋아요 이 숫자에 따라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현대인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느 때는 하트를 안 누르는데 어느 때는 많이 누르면 고민해요. 이때는 왜 안 누르고 이때는 많이 눌렀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가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우리의 가치가 어떤 시기, 남들의 언론의 대중의 환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아님을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기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가 그럼 소유할 게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그것도 아는 시간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휘띠도 그리하였더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골리앗으로부터의 그 승리를 이끌어낸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저는 오늘 큰 선물을 하나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겠지만은 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이 존재는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사울에게서 요나단과 같은 이 아들이 나왔는지, 큰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요나단 엄마를 닮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울의 행보와 요나단의 행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살면서 자기가 얻은 축복은 이런 수많은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요나단의 존재는 비중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간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였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런 우리 남자들은 알죠. 이 사나이의 우정. 이 우정을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사랑했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뭐 이들이 뭐 동성애다 이렇게 보는 성경 해석들을 가끔씩 우리가 매스컴 인터넷 매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십시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서로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어려울 때 이익 따지지 않고 내가 돕겠다. 그런 언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런 언약을 할 수 있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재물도 아니고 재물의 축복도 아니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동역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 시기입니다. 시기. 사람의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 때문에. 그렇게 친한 관계도 시기의 마음이 그 관계 가운데 틈타 그 균열을 만들면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차이점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죠? 시기했죠. 좀 안타까워요.
사윗이 아니라 사울이 좀 더 큰 마음을 갖고 다윗을 받아줬다라면은 이 둘은 합력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시기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단과 이 다윗은 시기를 넘어서 어떤 동역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한번 얘기했지만 동역자에 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역자에 대한 기도를 하고 10여 년이 많이 더 지났죠. 17년, 8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리고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은 제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네. 그들 모두 제가 아까 승원이한테도 너 나랑 안지 몇 년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9년 됐더라고요. 9년. 채란이는 더 됐죠. 채란이는 이게 관계를 돌아보면은 그 사이에 제가 하루 이틀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 오랜 시간. 민수가 제일 짧아요 지금 몇 개월. 예, 이제 우리의 그 민수와 또 저와의 동역 관계를 계속 이제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마음 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오래. 제가 돌아보면은 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이 관계들이 오래된 사람들. 오랜 기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돌아보면은요 서로 사이 시기,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보자 그런 사람들이 없죠. 우리는 서로 더 축복하고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축복을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역이라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제 위임식에서 했던 말처럼 제가 그 두 번째 광고에 썼잖아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젊음을 바치는 우리 여러분 사랑한다고. 진심입니다. 제가 그런 자리가 아니면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딱 쓴 문장인데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가자 하면은 몇 명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그리고 우리가 야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멈추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평과 욕심 버리고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50명만 허락해달라고. 할렐루야. 적은 것 같습니까? 일당 150. 한 사람이 100명의 어떤 그런 존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50명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더 탁월하게 열심히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안의 세교회에 이 시기와 질투로 꾸며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더라도 너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내 것을 좀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동역자들이 넘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겉옷을 벗고요. 군복과 칼과 활 그리고 띠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차기 왕권을 다윗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냥 일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죠? 왕의 아들, 큰아들, 다음 왕위를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자가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왕의 아들이 미천한 목동에게 차기 왕권을 주었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이 정서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왕조는요 일반적인 왕조가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왕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그 선지자가 기름 부음으로 시작된 왕조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왕권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왜 자꾸 망하냐면은요 혈과 육의 그 왕권을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분열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월달에 하이라이트 성경 배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혁 전사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피의 혈육, 왕권 싸움.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있던 거였는데 인간이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왕권은요 하나님을 통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차기 왕권을 상징하는 것들을 넘겨주는 행위를 보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던 사람 같다.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민혁 전사의 설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 다윗의 다윗의 막내 아들이 아니라 이세의 막내 아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사람처럼 오늘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요나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사울 왕으로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겠죠. 다음 왕은 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신들이 있어요. 왕 측근에 이 말로써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요나단을 보면서 다음 왕은 너야. 사울을 보면서 당신의 왕은 정말 당신의 피를 이어서 그런지 현명합니다. 총명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놓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 공격했습니까? 아니요. 외면해요. 의도적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의 뜻을 자기가 기각시켜요. 2번이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 누가 순종합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요. 요나단이 시작했어요. 요나단이.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그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홀몸으로 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를 선제 공격한 겁없는 영웅이에요. 그런 용맹스러움은 사울 다음에 기대되는 리더감이라고 평가를 그 안에서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단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이라면은 당연히 보장된 미래를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야, 넌 잘한다 하면은요, 이 마음이 부풀려져 가지고 정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자신은 그 보장된 미래를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그는 주님 앞에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많은 사람들의 이 기대와 보장된 미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버렸겠습니까? 그는요, 누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스라엘의 왕,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사람이거든요. 헤아렸던 사람. 그가 용기가 없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 보면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능력보다 무엇을 더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누가 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것을 더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이 부딪혔을 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망을 선택하거든요. 어떻게든 합리주의를 가지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아버지는 중형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안정적인 교회. 우리 교회와는 달라요. 부동산이 있고 건물이 있고 교인도 많고 안정적인 교회. 거기는 보장된 미래예요. 그렇죠? 근데 또 더 안정적인 거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담임 목사의 아들, 이 교수님을 다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음 여기 우리 교회를 이끌 분은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보장된 미래죠. 근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합니다. 거부하셨어요. 거부의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겠다고 그 뜻을 물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요청에도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놓고 왜 안 갔어요? 라고. 제가 개척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데 왜 그 비옥한 땅을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 보장된 미래를 왜 포기했습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나 사귀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아무나 사귀지 말라. 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삼을 때 아무나 삼으면 안 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를 동역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가 지난해 저희 교회 그 말씀 강사로 오신 김관성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책 본질이 이긴다인가 이 책이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읽었던 책인데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꺼내봤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 주간.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의 욕망이 만족을 얻는 지점에서 관계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동역을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너의 욕망이 마주하는 그 교집합되는 그 지점이 있다면은 뭐 다른 거 상관없이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동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동역이 아니라 동업이죠. 사업이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동역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나의 욕망 그리고 너의 욕망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유익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설령 우리에게 인간적인 인기를 얻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유익을 얻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역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나야 이 동역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50명의 동역자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서로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을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이 요나단처럼 헤아리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보장된 것이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런 가치와 거룩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동역자가 우리가 먼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이 교회 뭐 빠르진 않겠지만은 천천히 그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모이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자,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이란 큰 동역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동역의 아름다운 메시지는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뒤에 더 다루도록 할게요. 다윗은 이제 이 골리앗을 이긴 후부터 누가 보더라도 승승장구의 삶을 삽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할 때 오직 단 한 명의 인물만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볼 사울입니다. 이 다윗을 향한 시기가 사울의 인생을 지금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본격적으로 봅시다. 한 번에 읽을게요. 6절부터 1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리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환호를 하는 거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한 사람이 해냈기 때문에 이런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다윗은 영웅이죠. 지금까지도 이 다윗은 영웅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갑자기 기억난 건데 그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그거 있잖아요, 방어 시스템. 그것을 뭐 다윗의 이름을 따서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어떤 하나의 거의 영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호의 함성 중에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리고 이 사울은 그걸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물론 백성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겠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블레셋의 존재, 거기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구해냈으니까 기뻐서 했던 이야기겠죠. 어쨌든 이 사울에게는 그 말의 의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좀 왜곡되어서 들렸을 것 같아요. 왜곡되어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사울은 대중이라는 언론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언론에 민감한 사람. 그런데 이 언론이 자신이 아닌 다윗을 조명하고 있으니까 비뚤어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의 세계도 이런 게 있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서 인기를 얻으면은 이 담임 목사님들이 엄청 시기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9절에 보면은 다른 건 아멘 안 하는데 이게 자기에 관련된 거, 이게 동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9절에 보면은 9절 봅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저 사람의 행보를 내가 응원하기 위해서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주목, 이 관심은요, 불온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뭐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 명분을 찾겠다고 이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한번 너의 실수를 내가 명분 삼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불온한 관심.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어가 그런 의미예요. 불온한 관심.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시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질투와 시기는 언제 발동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내가 너보다 더 잘나야 한다라는 그 스스로의 그 우월한 평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낮아야 돼요. 모든 것이 계급, 인기, 부, 명예 다 낮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사울보다 낮죠. 언어 유희입니다. 더 낮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울은 그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환호에 수월처럼 잔인한 질투가 일어났고 오늘 그 마음의 통제력을 빼앗기는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어느 날 자신의 궁궐에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무엇을 던집니까? 창을 던질 정도로 그의 시기, 이 질투는요 이미 인간성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통제력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심지어 몇 번이나? 2번이나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번이나. 이건 결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기라는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된 것에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의 관심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있다라는 이유였어요. 자기가 한지는 생각을 못하고. 저는 이를 영적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존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겐 다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각양각색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지만 그 이상의 것을 다 받아요. 다만 모양이 달라요.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든 개인의 성숙이든 어떤 숭고한 가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받는 입장인 우리는요, 각자 원하는 축복의 모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너가 받았을 때 우리는 질투를 하게 돼요. 영적인 질투를.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이 자기의 부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막 부를 얻었다.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목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명이 있는 목사라면은 모두가 이제 이것을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비교라는 것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비교.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규모를 측정하여서 이 규모를 가지고 누가 더 크게 쓰임 받는가 이런 비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식 가운데는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은 조금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고, 상가교회나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곳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십니까? 나에게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저에게도.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는가 쓰임 받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비교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고에 갇혀서 이거 영적 질투라는 늪에 빠진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저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 친구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20대에 담임 목회를 간다. 우리 민도사님의 역사상 일어나지 않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또 확률보다 어려워요. 정말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이 젊을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월급을 받아 살아가요. 정말 많은 월급을 받아 살아가요. 질투가 돼요. 재정의 걱정 없이 좋은 건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막 전해 들을 때, 또 사진으로 볼 때마다 그때 당시 나의 현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휴학을 하고 돈을 벌고 또 학교를 다니고, 이걸 반복해야겠고, 안정적인 사역보다는 작은 상가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의 삶으로서 이 생명보다는 생존을 위해 살아갔거든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이런 나의 현실을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초라해 보여. 그들은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뭔가 뭐 그런 걸 막 사랑을 다 받아가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게 나의 현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초라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내 안에 막 비교 의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판하고 질투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질투했어요. 비판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제가 젊은 나이에 저거 할 수 있는 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저 아버지의 힘이지. 걔는 목사 아들이었거든. 저 아버지의 힘이지. 나랑 1대1로 만약에 능력치를 본다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뭔가 이러한 정신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사역하는 것들, 제 능력이 아니고 저 교회의 능력이죠. 저 어떻게 제 능력이겠어. 저건 아니야. 아버지 목사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출발선이 다르고 그들을 향해 제가 나름 날카로운 비판의 창을 맨날 던졌어요. 네, 정말 맨날 던졌어요. 물론 이렇게 면전에 대고는 못했죠. 어떻게 그럽니까? 제 주변에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끼리, 야, 걔는 그래서 안 되면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던졌던 그 창 저도 던졌다라는 거예요. 비판의 말들로.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사정은 모른지 다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내가 인격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비판의 창, 우리가 많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 행위의 이면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사실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어서 그걸 통제하지 못한 거거든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쟤네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 나의 이 비참하고 이 초라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 초라한 내 현실이 어떻게 여겨졌냐면은, 이 현실은 내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음과 내가 능력 없음에 대한 증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고 시기의 대상을 찾아 막 자그마한 이 허물을 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 마냥 비판의 창날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시기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와 함께 하심, 이걸 넘어서 너만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먼저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럼 사울을 이런 절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왕으로 세웠나요? 아니에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수많은 승리를 주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잘나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계속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울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울을 통해 그 수많은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어때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것 보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와 더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지점까지를 보면은요, 다윗과 함께한 내용보다 이 사울과 함께한 내용이 더 많아요. 사울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우리가 시선에 막 꽂혀 있으니까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결국에는 믿음 없음이라는 모습까지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밤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 꼭 발만 걸쳐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핀잔을 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울은요, 자기는 하나님이 사울 세울 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고 사울을 세웠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단 한 번도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 일을 행하니까 옆에서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다라는 거, 교회도요. 자기는 그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이 겉에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서 자꾸 이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질투예요, 영적 질투. 우리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하나님께 막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질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사무엘상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겉으로 대단한 사역을 하고 그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인 거예요. 규모 있는 사역,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그 승리를 얻어놓고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 재물, 절대로 가져오지 말랐던 그 재물, 결국에는 그것에 막 현혹돼서 그걸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욕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시기와 질투에 빠진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를 따라 순종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삶의 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설령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온 다윗을 사울이 왕으로서 더 큰 마음을 품고 환영해 주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조금 했어요. 물론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게 아니라 그래요. 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당신의 시대가 왔습니다. 설령 내가 이제 드높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울이 나왔더라면은 어떠한 전개가 나왔을까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런 모습을 좀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꼭 나에게는 잘됨이 없고 남에게만 잘됨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게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한계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지만은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지, 그리고 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마음이지, 우리가 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는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때. 시간적 의미의 그 기회의 때. 우리는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을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할 때인지, 내가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인지, 그 하나님의 시기, 그것을 잘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시기를 알던 자였어요. 내가 여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친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욕망으로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를 바라보는 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